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지금 로마서는 계속 율법과 은혜,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 그것에 대한 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의 자유와 은혜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와 은혜 안에서의 열매.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키가 커졌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얼굴이 이뻐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격이 확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안 그러거든요. 믿음 생활하면 얼굴이 막 환하고 좀 밝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님들 보면요 얼굴이 뽀얘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외모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예수 믿으면 성격이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가 잘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은혜 받고 좀 괜찮은데 좀 지나면 그렇게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부터 나를 바꿔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꿔놓긴 해요. 뭘 바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건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근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옛날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냥 믿어서 천국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할 때 나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는 성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때 가장 이쁠까요? 돈 벌어올 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이쁠 때는 어떻게 나 같은 거하고 살아줬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랑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뀔 때 변화되어지는 것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좀 귀 기울여 주시면 나중에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을 때만, 내가 지킬 때만 그 법이 존재하죠. 그죠? 내가 죽으면 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법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 이 은총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남편은 살아있을 때만 나에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남편은 율법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바울이 결혼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옛날 법이 그랬다라는 거.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인의 법적 소유권이 당시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음란한 여자고 그것은 법의 심판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율법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을 해서 그 법을 지켜야 했는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한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뀐 거예요. 첫 남편은 율법은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야 될 법들이 있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은 몇 시에 대령해야 되고 반찬은 몇 개 해야 되고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이렇게 아침에는 이걸 하고 점심엔 저거를 해야 가정생활을 지키는 남편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면서 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것을 알 때에 그 못 지키는 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남편이 대신 가서 우린 집사람이 좀 뭘 몰라서 그래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는데 잘 못해서 그래요. 당신 아내가 예수 당신 모르게 엉뚱한 짓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당신 아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 법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자란 거 뻔히 알고 우리가 죄 짓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뭔가 콩깍지가 씌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를 원했던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자 이 마음속에 38년 동안 가졌던 응어리, 내가 38년 전에 와서 지금 내가 1순위인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규칙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이번에는 선생님이 들어가셔야죠 라고 얘기하다가 물만 동하면 딴 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38년 동안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된 그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면 저희 가나안 교회 같았으면 잔치 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도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율법의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데 율법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묶어두지만 사랑은 사람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어요. 우린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입니다. 한 여인이 율법적인 남편과 살았어요. 이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냉장고에다가 그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집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해놓지를 않으면 그날 밤에 여자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여자에겐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일대로 하는 게 그 여인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 여자는 냉장고로 달려가서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제대로 했는가 체크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일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은혜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는 속이 없는 남자 같아요. 여자가 청소를 안 해도 허허, 밥이 타도 허허, 설거지하다가 접시가 깨져도 허허,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려고 그러면 그냥 왜 밥을 하려고 그러냐고, 난 당신 잠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밥 안 먹어도 행복하니까 그냥 당신 계속 자라고.
이 여인이 남자하고 사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잠이 들었는데 자기 자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밥 안 먹고 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밥 먹고 가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소파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소파를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에 보면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 뭐 먹일까? 우리 남편 좋아하는 게 뭐였지? 시장 가서 갔다 와서 그 요리를 이렇게 할 땐 콧노래가 나오고, 우리 남편이 이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하려는 어느 날 그 소파 사이에서 옛 죽은 남편이 자기에게 지시했던 상황, 그것이 쓰여져 있는 그 지시사항 종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소스랗게 놀랐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전 남편이 지시했던 내용을 본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행동의 열매를 강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막 계속 난도질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기 시작하면요, 사랑도 맺혀지고 감사도 맺혀지고 인내도 맺혀지고 화평과 용서도 맺혀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지, 은혜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되지라고 하면 생각하는데, 율법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다루는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요. 나 이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용법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 율법은 거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그 거울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씻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결국 되어지는 것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건 율법의 첫 번째 것, 거울의 역할.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에요. 율법의 제2용법은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울타리의 역할. 율법이라고 하는 법,
우리가 그 앞에 법은 종교법이지만 뒤에 있는 것은 사회법이잖아요. 그죠? 뭐 살인하지 마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법들은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울타리와 같은 율법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회적인 규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진짜 그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보고 싶어요. 빵!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에서 몰던 스포츠카가 그 예수원 갔다 오면서 너무 밟아갖고 앞에 번네트가 열려갖고 다 죽을 뻔했던 일. 내가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근데 5번 프리에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왜요? 속도 리미테이션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잘못 지키면 벌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게 나침판의 역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와 사랑, 은혜 때문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식사 준비하듯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복하는 대로 살까라고 하는 그 나침판의 역할, 방향을 가리키는 그 길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싶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어요. 오늘은 수요일날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이지, 막 기쁨으로 오는 것, 예수님이 누구를 더 반기시겠어요? 옛날 주일 성수할 때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오늘은 예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날이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얼마나 느낌이 다르겠어요? 교회 봉사도 의무로 하면 힘들고 지칩니다. 은혜 안에서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의 어떤 조문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 은혜 때문에 하는 순종이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법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열매 맺는 삶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를 하루 종일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짐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만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하죠, 그죠?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지켰던 것. 그냥 바로 물을게요. 술 마시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담배 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죠? 뭐 분명한 거죠. 술, 담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거보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율법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지켰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 자유하니까 술, 담배 해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네. 그래서 마음껏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세 번째 칼빈의 제3의 율법을 따지면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피고 싶은 거를 내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유함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자유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진짜한 자유는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봉사는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섬김도 행복이 되어지고, 그때는 밥을 거르고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콜링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교회 일 봉사하는 게, 사람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나는 평생 행복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나는 돈 받고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 내면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목사는 아무리 했어도 저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내면서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자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돈 내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자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탕수육 시킬 때 저는 분명히 배달 갈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돈 내면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돈 내면서 예수 믿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난도질을 할지 몰라요. 예수 그따위로 믿지 말라고 막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돈 받고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돈 내면서 예수 믿는 그 특권을 정말 엄청나게 누려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세요.
돈 내면서 예수 믿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억울하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럴 때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봉사가 의무가 아니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 의무가 기쁨이 되고 봉사가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감사와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묶인 자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과 연합한 신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봉사와 예배와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혹은 지치고 억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화평과 용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제는 율법의 묶임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쁨과 자유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